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의 흐름도 어제의 이야기에 쭉 이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플롯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야기의 구성 요소로 보면 발단과 전개의 과정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위기, 그다음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절정, 24절부터 30절까지는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스토리는요, 성경 속의 하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 묘사임과 동시에 굉장히 서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또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조상으로 잘 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전달하기에 수월하도록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더 오랫동안 보존되며 전해져 내려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3장의 이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이며 어떤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상신들이죠, 그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가려내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본격적인 이야기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런 질문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다룰 때 신의 존재, 또 신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부른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름은 다니엘 1장에서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세 친구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냐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뀐 그 이름들의 뜻을 살펴보면요, 사드락은 아코의 명령, 그리고 메삭은 누가 아코인가, 그리고 아벳느고는 나부스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코와 나부스는요, 바벨론의 우상신들, 여러 신들 중에 두 신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코와 나부스라는 신의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고 그 신을 높이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 그 제국의 왕 이름도 느부갓네살이죠. 여기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부스 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다니엘이 세 친구의 정체성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세 친구를 바라볼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의 정체성이 바벨론의 이름, 바벨론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요, 바벨론의 우상신들의 영광을 높이는 이름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이방 신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서요, 신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에서는요, 이 등장하고 있는 금 신상, 금으로 만든 형상 우상이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한 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금 읽은 1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또 느부갓네살이 섬기도록 한 이 형상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나 상징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바벨론의 신을 지칭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그 형상에 절을 하는 이러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더 드높이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들에게 말한 실제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를 상징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너희가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철저하게 모든 주권을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진 신의 영역, 신의 위치에서 이 세 친구들을 내려다보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 때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70인 역본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때가 느부갓네살 통치 18째 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영토는요, 동쪽 끝으로는 오늘날 인도에서부터 그다음에 서쪽 끝으로는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대륙을 넘나드는 광활한 영토를 지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주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광활한 땅을 이룩해낸 이 느부갓네살, 그 자신이 권력과 명예를 더욱더 드높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가장 끝 대단원의 역할을 바라보고 스스로 자신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정치적인 활동의 마지막 대단원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 어떤 우상, 나의 신,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의 끝,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요? 느부갓네살 그 스스로 신의 영역에 올라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즉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희 목숨을 내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이겠느냐? 즉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문단 중에 47절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그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3장의 내용에 들어서는 물론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15년, 16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지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함과 이 교만함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그려내고 있는 다니엘서의 시각이 보이십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야기, 플롯의 구조를 따라서 굉장히 정교하고 정갈하게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의 내용,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눈에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질문에 대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로 세 사람은요,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한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어 바벨론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오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또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권력을 가지며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보다도 더 큰 선하신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안전, 내 생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 한다면 기꺼이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저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요, 철을 녹일 정도의 강력한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세기를 7배나 더 높인 뒤에 그 불 속에 던져 넣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 사람을 붙들고 그 풀무불 곁으로 다가간 이 병사들이 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백신 접종을 하고요. 저녁에 이제 체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런 고기를 먹으러 가서 식탁 가운데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요. 이 숯불에 구워 먹는 아주 맛있는 식당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에게 무엇인가 빈 접시를 이렇게 건네줄 일이 있어서요. 그 불 위로 그릇을 건네주려고 이렇게 팔을 딱 건넸는데 그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순간적으로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이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불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그 올라오는 숯불의 연기에 의해서 제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고기가 익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 팔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 팔도 같이 익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열기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붙든 그 병사들이요 불에 타 죽을 정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불에 직접적으로 던져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냥 불에 직접 닿은 것도 아니고 제 팔이 그 불 위로 올라갔을 때 느껴졌던 그 뜨거움, 그러면 이제 구워지고 있는 그 고기는 당연히 더 뜨거움을 느끼겠죠. 그러면 과연 던져버린 그 세 사람을 이끌고 불 곁으로 간 사람들이 타 죽었을 정도면 당연히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은 흔적도 남김없이 타는 그리고 태워지는 그런 일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는 4명의 사람의 모습이 그 형상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에 따라 풀무불 밖에서 왕이 그 세 사람을 부르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지 않고 어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더 정교한 플롯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조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바벨론의 모든 신들 위에 더 뛰어난 신임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조롱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신이다라는 그런 조롱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각오한 이 세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그 고백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 나의 유익, 내가 얻을 어떠한 그런 이익을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고백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하게 느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능이 34일 남았습니다. 이제 이 고3 수험생들이 더욱더 마음에 불안함이 넘쳐나는, 불안함이 다가오는 그 시기입니다. 이 수험생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들어가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가 어떠한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길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